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 영어로는 간단하게 예수님의 부활, The Resurrection of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챗GPT에게 우리 지체들이 챗GPT를 잘 사용하는데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요? 어떤 절기인가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신구교, 개신교와 가톨릭을 막론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축제의 날이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이스터 선데이라고 불립니다. 좀 전에 우리 레지날드가 불렀던 게 이스터 할렐루야더라고요. 제목이 부활절 할렐루야인데 우리 부활절을 이스터 선데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잘 요약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 맞죠? 네. 그리고 또 신구교를 막론하고, 구교는 잘 모르겠는데 가톨릭은 잘 모르겠지만 신교에서 우리 사실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한 절기인 거 아시죠? 아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좀 더 강조하자면 더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좀 더 뜻깊게,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레지날드 특송을 이렇게 평소에 보다 이렇게 2배로 많이 한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스페셜하게 워십, 하나님을 예배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가 중요한 축일, 오늘 여러분 그냥 안 기쁘셔도 그냥 기쁜 척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의지적으로 좀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번 저를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아니 다들 진지하게 보는데 저를 보고 웃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챗GPT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되겠다. 챗GPT가 저렇게 하나님을 잘 이렇게 부활절을 잘 설명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적어도 저 컴퓨터보다 생산형 인공지능보다는 AI보다는 내가 더 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런 AI보다는 나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제가 만약에 그런 믿음을 AI보다는 나은 믿음을 가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활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다. 저는 챗GPT에게 물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챗GPT보다 더 나은 대답을 하려면, 이 챗GPT의 대답보다 더 나은 대답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구절이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냥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일입니다. 신구교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축일입니다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축하할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생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념일도 있고 있겠지만 그 날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뭐냐면은 이 부활절, 이스터 선데이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절이 어떤 점에서 여러분 챗GPT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려면 그 부활이 나의 삶에 의미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런 의미 있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 주십시오. If Jesus had not been resurrected.
만약에 예수님이 had not been 했었더라면 resurrected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has not been resurrected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몇 명 나왔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제자들, 도마가 빠진 12제자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큰 슬픔 속에서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등장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등장하느냐면은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울면서 구부려서 한없이 그 비어있는 무덤을 지켜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복음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셔서 알겠지만 7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 축사해 주심으로 이 여인이 온전케 되었어요.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흔히들 많은 걸 달라고 해서 막 달라 마리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여인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이렇게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따랐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을 잃고 큰 슬픔 속에서 무덤 앞에 울고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십자가로 예수님의 생애가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은 계속해서 슬퍼했을 것이고, 슬퍼하다가 어쩌면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던 7 귀신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여인을 이렇게 힘들게 했을지도 모를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감사하고 의지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끝이라면 슬픔이 더 배가 되었을 것이고, 그녀의 마음은 더 힘들어졌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런 슬픔이 그녀에게 병이 되어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제 생각. 제 생각이고 제 상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소리 없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멜리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scattered in silence. 침묵 속에 완전히 흩어져 버렸을 것이다. 뿔뿔이는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구글의 한계입니다. 뿔뿔이를 저는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게 트랜슬레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뿔뿔이 원래 다락방에 꽁꽁 숨어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12명의 제자가 꽁꽁 숨어있다가 그 제자들이 이렇게 암만 기다려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고 분위기는 더 살벌해지면 어떤 사람은 세간으로 누가 갔을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레위가 갔겠죠. 레위가. 또 어떤 사람 물고기 잡으러 아니나 다를까 가긴 가는데 베드로와 베드로의 무리들, 또 갈릴리 고기 잡는 데로 가고, 또 어떤 무리는 열심당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도 공동체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을 뭔 성경만 읽고 있었을까요? 구약만 읽고 있었을 거예요. 사복음서도 기록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기록이 안 되었을 것이고, 우리 사도행전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구약만, 어쩌면은 교회가 안 생기니까, 아예 교회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우리 성경 읽기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도 없고 성경도, 신약 성경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날 부르심의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에서 교회당을 찾았을까요? 굳이 힘들게 교회당을 왜 찾아요? 또 그리고 교회당을 찾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당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어제 제가 이렇게 카페를 털어왔거든요. 카페를 털어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을 사러 그냥 테이블 하나와 의자 5개를 사러 카페에 갔는데 요 근처에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갔더니 우리가 필요로 하는 테이블도 있고 또 의자 그 창가에 앉는 의자들도 있고 그래서 또 그림들도 있고 해서 그걸 다 좀 싼 값에 가져왔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의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등도 가져오고 했는데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제가 그걸 원래 이제 테이블을 나르려고 도움을 누구에게 청했냐면 우리 세한 형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혼자 아내랑 옮기기 어려우니까 네가 나를 좀 도와주라 하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웬일인지 계간에 가니까 형제들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4명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 같이 이제 테이블만 옮기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교회 구경이나 시켜주려고 갔는데 갑자기 트럭 한 대분의 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4명이 갑자기 동원이 돼가지고 이 교회당에 짐을 다 옮긴 거예요. 저는 신기한 게 카페가 이렇게 문을 닫은 것도 신기하고 그 가게가 뭐 제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어쨌든 문을 닫은 것도 신기하고 필요한 물건을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신기하고 그 물건을 나를 수 있는 형제들이 준비된 것도 신기하고 또 용단에 전화를 하니까 마침 그 시간에 용단 아저씨가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사를 해줬던 용단 아저씨가. 그래서 모든 것이 착착착착 맞아져가지고 어제 이렇게 잘 하루가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럴 수도 있었죠. 목사님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다면 부르심의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당도 얻을 수 있었고 또 여기에 우리가 와서 뭐 교회당을 얻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건 왜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여러 가지 가족 걱정이 있음에도 특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마리아는 슬픔 속에서 평생을 울며 살았을 것이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기 잡으러 독립운동하러 또 어떤 제자들은 세간에 앉아서 돈 세고 있을 그런 것이 그것이고 그리고 교회도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이 제자들이 없었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도 없었을 것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부활이 없다면 모든 토대가 무너집니다. 모든 이 건물이 지진이나 그런 것들로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 가장 밑바닥에 뭐가 우리를 바치고 있느냐면 이 resurrec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부활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 이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줄 아시겠죠? 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이런 부활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고 부활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How would we live if we have the hope of resurrection?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How should we live?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항상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반응이다. Believe is reaction. 신앙은 항상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믿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가 나와야 그게 신앙의 겉면과 뒷면이 이렇게 합치가 되는데 내가 예수를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나누어 봅시다. 첫째는
울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주죠. 울지 맙시다. Don't cry. 울지 맙시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이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Woman, why are you crying? 왜 우느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천사가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Why are you crying? 너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15절에 가보면 또 여기서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목격자라고 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인데 마리아의 울음이야말로 가장 이상한 strange crying, 가장 이상한 울음. 만약에 여러분 누구 친하고 절친 베프의 결혼식에 가서 여러분들이 울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해지겠죠, 분위기. 이렇게 막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혼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 하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잔치집에 와서 초를 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Why are you crying? 너 왜 잔치집에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지금은 기뻐하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구교, 구교를 막론하고 가장 큰 축일,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여러분 지금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여러분 축제, 여기 축제, 우리 다인자매는 알겠네. 그 10월 3일 가면은 개천예술제라고 해가지고 난강, 진주 난강 주변에 축제가 벌어져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 데리고 이렇게 가족이 그 난강변에 가면은 막 먹거리 또 잘 사먹지는 않지만 유등축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소한 물건들 파는 거 이런 게 아주 흥청망청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흥겨운 분위기가 이루어져요. 그런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런 부활 집 잔치에서 이 여인 환희하고 기뻐해야 될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이 슬피 울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Why are you crying? 이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런 것을, 그 마음을, 예수님의 또 천사의 그 질문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Why are you crying? 여러분, crying까지는 아니지만 Why didn't you laughing? 왜 너희들은 웃지 않느냐?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그 여인 마리아의 마음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라도 그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주변에 한 사흘 정도는 죽은 사람의 혼백이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죠. 혼백이 그 죽은 사람 주변을 머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혼백이 떠나기 전에 3일째 아침이었으니까 3일이 지난 아침이었으니까 그 혼백의 시신에 그 기름을 바르고 또 그 시신을 이렇게 위에서 애곡하며 슬퍼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마리아의 마음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은 슬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는 시신 중심으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고 빈 무덤이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지금 여인 앞에 나타나 계신데 그 시신에 자꾸 집착하면서 왜 시신이 없어졌는지 시신을 동산지기거든 좀 찾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참 의리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참 의리 있고 또 그 아주 이렇게 믿음 있는 그 예수님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의리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이런 이 제목이 좀 이상하죠. 시신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시체를 아끼고 시체를 잘 보살피려고 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잘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의리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체로서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신앙은 부활 신앙이지 시신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갖고 평안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요 뒤쪽에 가보면 여러분 목련이 하얗게 폈던 걸 제가 사진 한번 찍어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목련을 보면서 저는 목련을 많이 봤지만 이 나무처럼 목련꽃을 많이 피우는 나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막 그 산더미같이 지금 여기가 4층인데 이 4층을 넘어서서 5층까지 이렇게 목련 나무가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야말로 팝콘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펑 터져가지고. 그런데 그 목련이 어느 날 우수수 떨어지더니만 그 다음에 이 벚꽃이 피더라고요. 벚꽃이 이렇게 분홍색 벚꽃이 쫙 피더니만 그 다음에 뭐가 피고 있는지 압니까? 왕벚꽃이 피고 있어요. 왕벚꽃이. 여러분 이 일련의 꽃들의 잔치를 보면서 이거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나 제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 때 이렇게 꽃처럼 활짝 피어나서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 봄꽃처럼 저 겨울에 얼어 있었지만 온 땅을 이렇게 헤집고 올라오는 그 꽃망울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겨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오게 하시고 가을이 열매 맺는 가을이 오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간을 우리 주보에도 쓰셨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 뭘로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죠? 고난주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도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한 주 내내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은 제가 기쁨의 주간으로 제가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과 이 부활의 기쁨을 좀 누리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여러분 오늘만 넘기면 안 외워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한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부터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못 외우시더라도 읽으면서 그 부활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어떤 자매는 우리가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가 해를 피하기 때문에 해피하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그 말은 참 재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여러분 진짜 해피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은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해피한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슬픔도 많고 걱정, 근심이 염려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해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엔딩이 새드 엔딩이 아니고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여러분 좀 부활 기쁨의 주간으로 보내면서 기뻤던 일을 좀 카톡방에 주로 저희 동무대 아닙니까? 주로 제가 올리고 몇몇 분들이 호응해주고 이러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감사했던 일이 있으면 한 가지씩 올려주시고 또 그렇게 같이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 집에서 감춰두고 먹고 있는 맛있는 간식들이 있으면 좀 가져와서 우리 같이 축제 좀 같이 파티라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 정선민 집사님들 많이 가져오시는데
정집사님은 조금만 가져오시고 다음 주 우리 지체들이 좀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정집사님도 많이 가져오셔도 됩니다.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좀 베풀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그 2주간의 고난주간 한 주간 또 다음 주간 기쁨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근심 걱정들을 좀 이렇게 다 내려놓고 부활신앙을 장착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여러분 기뻐하며 삽시다. 레지날, don't worry, be happy. Okay? God will protect your family. 오케이? 예.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부활의 소식, 부활의 뉴스를 세상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감옥에 갔던 사람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석방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 문제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완전히 지불하셨고 단번에 지불하셨고 영원히 지불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한번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우리 늘 죄에 매여서 죄의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은 사망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살리면 여러분 우리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죄의 권세예요. 인생이 느끼는 가장 큰 한계 상황이 무엇이냐면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죽을 것 같은 답답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고 싶어서 힘들어 죽겠네, 안 힘들게 살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이렇게 또 뭡니까 안 배고프려고 돈을 벌고 그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돈에 매이다 보니까 결국은 일생을 돈에 그 바로 밑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돈 밑에서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일생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안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사건을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카페에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거기에 그 건물을 폐기물을 처리해 주시는 업자분이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교회 이 물건은 교회로 가져가는 물건인데 사장님도 그렇게 물건을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기회 되면 저희 교회를 한번 오십시오 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실은 저도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막 다들 옛날에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나갑니다. 난 그분들이 참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부활절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장님 꼭 아무리 바쁘셔도 교회는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명함도 교환하고 명함은 없어서 전화번호 교환하고 이제 좋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좀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좀 어려우면 이게 교회 안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환자가 아플수록 뭘 해야 됩니까?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아플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잠 잘 자고 아플수록 밥 잘 먹고 아플수록 더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힘들면
예배부터 끊고, 그 다음에 기도 끊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신앙 믿는 친구들 끊고 그렇게 한다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우면 더 교회 나오고, 어려우면 더 예배 드리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반대로 이게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좀 사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잃고 있는 이웃들에게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에 이루신 일들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게 없는 걸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변 이웃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하는지 아시는 분? 다가오는 토요일에 유학생들 초대해서 식사교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 우리 레지날드나 아멜리아나 또 우리 이 지체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요 길목에 서가지고 오늘 아침에 청소하면서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몇 명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바빠서 그냥 인사만 하고 보냈는데 주중에는 만나면은 한번 오라고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외국인, 성경의 3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세 부류의 사람 꼭 말씀하시잖아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한번 초대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 적극적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인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정연우 목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기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드 엔딩에서 해피 엔딩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또 이미 그 부활의 소식을 아는 자로서 부활의 소식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증거하고 전해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